오늘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오늘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스가랴 말씀이 이번 주에 시작됐죠. 요한계시록 지나고 스가랴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생일이 있었는데 그 생일 때 생일 축하 선물도 보내줬지만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카톡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통 같으면 어려워서 못했을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구하였다고 우리 형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해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참 어려워요. 저도 그냥 스가랴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묵상을 할 때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또 읽고 또 읽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든 스가랴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젠간 돼요. 여러분 언젠간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저가 이렇게 기뻤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비슷합니다. 환상이 등장해요. 8가지의 환상이 8장까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리고 또 뒤에도 후반부도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어요. 어쨌든 스가랴 말씀이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 주셨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소망을 주세요. 환상을 주신다는 건 급하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환상을 주셔서 그들이 꿈꾸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안 보여요. 천상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것들을 주님께서 도려내 주셔야 돼요. 항상 소망과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과 말씀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스가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성전 건축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전 건축.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뭔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성전이 중단되기도 하고 여러 대적들에서 방해받기도 했었어요. 그 가운데 학개 선지자 그리고 이 선지자들, 스가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일깨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그냥 70년간 포로되었지만 자리 잡고 평안한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귀환해야 했고 왜 성전을 지어야 했고 왜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우리 죄와 싸워야 돼요? 왜 힘든데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 왔지만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 일이 너무 쉽지 않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왜 예배해야 되죠? 왜 주님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 좀 해보시겠어요? 왜 하세요? 왜 하십니까? 때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가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왜 예배드려요? 왜 죄와 싸워요? 왜 하나님 바라봐요? 왜 예수님 전하며 살아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스가랴 2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불성곽 되리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갔죠. 그러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룻과 함께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성곽 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전을 지어요. 여호수아 이 스가랴 3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자를 깨끗한 옷을 입게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가랴 3장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성전을 짓고 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왜 됐나요? 예배 왜 드리나요? 설교 준비 왜 하나요? 여러분 왜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은혜 없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를 붙잡도록 해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이, 우리가 귀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전 짓는 삶을 우리도 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성전 짓는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삶이니까. 이게 성전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세요. 오늘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 붙잡고 은혜 놓치지 말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니까 저는 계시록 보면서 너무 이 은혜가 와닿았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밤낮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은혜는 우리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작지 않은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그 은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스가랴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어요. 이제 페르시아가 주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무엇인가를 일구어야 되는,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여러 가지 음모를 막 제공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데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다시 중단되게 돼요. 또다시 여러 가지 방해 것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죠.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들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 믿고 형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주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높아지는 길을 걸어갔나요? 아니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삶을 사셨나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내어주는 삶 사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가요.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돈이 많고 삶이 평안하고 막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것이 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도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찾아오면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축복이에요. 저도 개척하면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이 축복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날이 있겠구나, 그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즉각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저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또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해요. 대적.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누가 우리를 막겠어요?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자처럼 영적인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해요. 그래서 바르게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봐보세요.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서 마귀와 귀신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예수님 닮아가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물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주님 바라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광주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제 설교를 듣더니 제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목숨 걸라는 이야기만 한다고. 여러분, 저희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당연하게 영적 전쟁과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형통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의 형통이 뭐예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형통이 성경의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을 끌어가시는 역사. 성경 보니까 마귀가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적 형통을 꿈꿔야 돼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4장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십시오. 4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니, 성전 짓고 있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대적들 다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고 방해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은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하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들이 하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일은 유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력한 자, 부자, 힘 있는 자, 또는 군사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막혔어요. 원인을 보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만약 우리 편이었다면, 우리가 군사력이 있었다면 이거 됐겠지 하는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능력. 이 단어는 제가 이 단어는 안 외웠어요, 뜻을. 네, 이 단어는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부예요. 이 단어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힘이 있었다면 그 대적들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뭘 구하게 돼요? 어려움 속에서 돈을 구하게 되고, 힘을 구하게 되고, 지혜를 구하게 되고, 능력을 구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잘 되겠지. 제가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개척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같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하나같이. 그래서 실제적인 조언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분리개척 해주는 교회로 가서 몇 년간 그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하십시오. 저한테 다 그렇게 조언해 줬어요, 사람들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다, 힘이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만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다시 한번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개인의 출중함으로도 안 돼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돈으로 세워진다는 착각을 해요. 헌금을 내면서도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으로 헌금할 거면 헌금을 안 하셔도 돼요. 돈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힘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세워져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돈으로 세워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돈과 군사력으로 이겼던 전쟁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돈과 힘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겼던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으로만 가능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이나 돈이나 세상을 바라봐요. 그것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오늘 말씀 볼까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눈으로 보십시오. 스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깨웠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요?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가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어떻게 달랐어요? 원래 성소에 있는 등잔대,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빛을 비추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2 감람나무가 있어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는, 제가 무한의 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끊임없이 감람나무에 의해서 이 기름관을 통해서 기름 그릇에 의해서 이 심지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면 계속해서 부어지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감람나무에서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져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무엇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보내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성전은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선택했냐면,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다 개척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사모님과 둘이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첫 번째 성도가 왔는데 지체장애 성도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지체장애 성도가 막 지체장애 때문에 말씀 전하면 막 미친 듯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은 저보다 더 힘든 시간 보냈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대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저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뭘 놓치고 살았냐면 성령 충만을 놓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은 예수님을 통해 지어질 성전을 예표합니다. 초라해요, 작아요. 그런데 나중 영광이 더 큰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 근데 이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짐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성전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순종을 통하여 그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놀라운 성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됐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려요.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육신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경험, 세상의 돈,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간절히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녁에 방에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죄와 싸우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린아이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알아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요. 성령 충만이시면 기도해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PPT 하나 앞에 만들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내 힘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얻어요?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베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설교를 막 했어요. 불같은, 제가 불 있잖아요. 불을 낸 거예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 설교 베끼면 여기 사람 다 뒤집어질까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늘 변화받아야 돼요.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성령님 의지하라. 내 힘으로 살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큰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지가 돼요. 여러분, 그냥 산이 아니에요. 둔덕이 아니에요. 큰 산이에요. 큰 산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어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7절을 선포해야 돼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니까 짓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산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자가 고쳐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가 끊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스가랴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에 완성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그분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시작하신 주님께서 기초를 놓았으님께서 너와 손이 함께해서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결국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스룹바벨의 손에서 성전 완공을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두지 않고 여러분을 끌어가실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아프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이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작다는 거예요. 초라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말, 이 멸시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작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눈이 온 열방을 감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고 있죠? 교회가 작죠? 멸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세우는 거 우습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됨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가정에서의 삶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삶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 가게에서 장사하는 것, 공부하는 것, 회사를 경영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작게 여기지 말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작게 여기지 마세요. 작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주님 없이 살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이 하루하루가 나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잊어버리잖아요. 주님처럼 살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매일 예수님을 생각해요. 내 삶이 예수의 걸음을 걷는구나. 내 삶이 오늘도 걸어가는 길, 누구를 만나는 거,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작게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이 일의 완성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가 묻습니다.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 이거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의 능력을 받은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 이루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이루세요.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일까요? 이 두 사람이 예표하는 인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것이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실 거.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 맞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증인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안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만 돼요. 성령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해달라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두 증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을 멸시하고 필요할 때만 구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온전히 성령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두 증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믿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